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11편 말씀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1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다윗은 지금 악인들에게 쫓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악인들을 마치 사냥꾼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서 자신을 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다윗의 삶에는 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은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고, 심지어 그의 아들 압살롬도 반역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적들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도망칠 뿐이었고 그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피했던 거죠. 특별히 다윗이 믿고 있었던 바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공의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고 결국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찾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의 왕이시고 궁극적인 심판자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완전한 공의를 이루실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피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면에서 굉장히 험난한 삶을 정말 긴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궁극적인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결국 공의 가운데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공의를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또한 다윗처럼 고난의 긴 시간을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1편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장 자신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 얼마 동안 자신을 고난의 상황에 두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고
여전히 끝나지 않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난의 상황이 우리 생각처럼 끝나지 않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당장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런 고난의 상황에 계속 두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 거죠. 시편 1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기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바카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바칸이라는 단어는 이제 시험하다, 테스트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연단하다, 그리고 정련하다, 뭐 이런 뜻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이유 때문에 이 바칸이라는 단어는 욥기 23장 10절에도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련이라는 연단이라는 그 단어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욥은 다윗처럼 어떤 면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무지막지한 고통의 세월을 지났던 거죠.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셨고, 즉 박한하셨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1편 5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는 의인을 연단하시고 의인을 단련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장 곧바로 구해 주시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고난의 상황에 두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연단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던 죄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더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 다윗을 우리가 아는 순금 같은 그 빛나는 신앙의 인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세워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고난의 상황에 두셨던 이유인 거죠. 물론 하나님은 악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강압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셔서 다윗을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죠. 악인들은 죄를 지을 때에 어떤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따라서 자신들이 그 악을 기뻐함으로 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죄까지도 주관하시고 사용하셨고 또 다윗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들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끄셔서 다윗을 그렇게 연단하시고 순금 같은 신앙의 인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러 고난과 아픔을 겪고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또한 욥처럼 다윗처럼 순금 같은 신앙의 인물들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궁극적으로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의 궁극적인 왕이셔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최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궁극적인 실패나 혹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죠. 이를 굳게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여러 고난과 아픔과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늘 이런 평안과 확신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완전한 공의에 따라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의가 가득하다 해서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심판과 마지막 날 이룰 그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아픔과 이 세상의 죄와 불의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으로 인해 늘 힘을 얻도록 우리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